춥고 또 오후에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 예보가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한참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때였습니다. 가차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비밀 경찰들은 그를 쫓아가서 잡아와서 취조실에서 혹은 감옥에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성도들이 주일날이 아닌 다른 날 일정한 시간을 정했습니다. 주일날은 위험하니까. 그리고 깊은 지하실에서 예배를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를 못하고 비밀 경찰들에게 발각되어져서 모두 붙잡혀갔습니다. 너희들 모임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비밀 경찰들이 명단을 쭉 찾아보니까 명단에는 몇 명인데 잡혀온 사람은 몇 명이면 한 사람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 누구야? 왜 이렇게 명단하고 여기 온 사람들하고 숫자 차이가 왜 한 사람이 나느냐? 그러면서 고통을 줍니다. 취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한 성도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끝까지 말을 하지 아니하려다가 입을 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실토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언제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올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도들은 얼마나 심령에 고통을 안고 고백을 했으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오셨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처음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줍니다. 26절입니다.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하필이면 갈릴리 지방입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바로 이 은혜는 메시아 예수님을 쇠퇴하게 될,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 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형편없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중심이었었습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 지방은 교통은 좀 발달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곳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약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비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파산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농부요, 막노동자요, 어부요, 창녀, 아니면은 직업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걸식하는 사람들의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사실을 위하여서 오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들이나 스스로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으로 정하신 나사렛 지방을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축복받은 땅이라고 좋아했으면 좋을 텐데 머지않아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괴롭히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세 도시 가버나움, 나사렛, 고라신을 향하여서 무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 이 사실을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내게 오셨다.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럼 나는 예수님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생명 바쳐 사랑하고 예수님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조금 수가 틀리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괴롭히는 존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심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천대를 받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고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상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가룟 유다 하나를 빼고는 11제자가 모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보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실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은 예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는 데 대한 대답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를 아는 자라야 잉태할 수 있고 남자를 아는 자라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 안다, 알지 못하노니 안다 하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 혹은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안다 모른다는 것은 이성 간의 성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정혼한 상태이나 그 남자와는 물론 어느 남성과도 전혀 성적 접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 속에 내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내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합니다. 자신의 어떤 부분이라도 죄의 병기로 내어준다면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느냐, 내 자신을 언제나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용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기 그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완전히 덮고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성경 가운데에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들고 살던 여인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런 여인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자기를 담당하지 않았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했다고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외면보다는 내면 세계를 더욱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심령을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 성도여, 우리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말씀의 전능성을 믿는 여종의 태중에 예수님은 잉태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고통스러워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니까 그때서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의 평정을 찾고서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구역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썼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 놀랐습니다만은
이 가브리엘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됩니다. 주의 예정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성결함이 드러나고 탄생할 아기의 아름답고 거룩한 귀한 속성도 드러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과연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당시의 종들의 세계에 권리가 있습니까? 생사의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팔면은 팔려가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연고로 죽으면 겸손히 죽음의 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생명의 권한도 자기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출산한 자녀들도 자기의 자녀라고 일컬지를 못하고 상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처분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처분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축복의 고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겸손이란 참으로 자신 있는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인격이에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열등의식 속에서나 비굴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의 미덕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투시할 줄을 알아. 내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쓰시려는가? 하나님이 쓰시려는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쳐서 임신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약혼남과 자기가 약혼한 남자와 그와의 사랑의 관계를 배신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약혼자에게 안겨주는 일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의 풍속으로는 여자가 불륜의 관계가 있다고 알려지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몰려온 군중들은 돌을 들고서 그 여자를 향하여서 던져야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많은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리아는 각오를 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자세로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헌신을 하되 전적인 헌신을 합니다. 마리아는 희생을 하되 자기가 살기를 바라지 않는 완전한 희생을 한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 세계에서는 당장 손해를 보며 파멸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승리와 축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무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령이라는 것,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것. 이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꼬그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양자택일에 어려운 과제가 놓여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있을 것인가 내 인간의 욕심의 편에 있을 것인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서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스스로 범죄할 때 하나님 오셔서 당사자들에게 심판합니다. 여자와 남자에게는 적절한 벌을 주고 뱀에게는 이렇게 선고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위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완전히 사탄을 징벌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60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을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고 처녀가 예수님을 해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성경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복입니다. 말을 마치렵니다. 한 영국인 전도자가 천막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너무 늦었어. 늦어도 한참 늦은 거야.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천막 집회가 끝나고 와서 늦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자네는 너무 늦었어. 자네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은 구원받는 역사는 벌써 2000여 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져서 옛날 이야기야. 이 자네는 이미 늦었어.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이제 자네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네.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보혈 공로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믿는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오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초비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든지 처녀에게서 태어났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보내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비상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험준한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그것도 위험을 다 무릅쓴 한 처녀의 몸 안에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배척하는 무서운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예수님을 오게 하신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교훈과 은총과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내가 현실적인 면에서 눈으로 볼 때는 쓰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캘린더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는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골라주시는, 내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만을 골라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이번 성탄절도 그런 믿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